안녕하세요. 우리 ESV 성경 공부 출애굽기 9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과는 성막 건축을 위한 지시사항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31장 1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ESV 스터디 바이블은 220쪽에서 233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우리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아 지금 이제 25장부터 27장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지침입니다. 성막의 다양한 기구들을 우리가 모세가 지시를 받아서 만드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1번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백성이 바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이 바친 것들로 만들어진다. 앞선 이야기에 따르면 이런 헌물이 가능할 수 있게 한 백성의 재산의 궁극적 원천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우리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날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는가? 지금 광야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따라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는 백성인데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바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25장 출애굽기 25장 2절이죠.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은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예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막 건설을 위해서 바치는 이 예물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지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21절 12장 35, 36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때 이 당시 이 본문에 관해서 했던 내용을 기억하시면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각종 여기 나오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과 의복까지 그 외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준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에 속한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 내어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본래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재산이었기 때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 애굽 사람들의 소유였죠. 애굽 사람들의 소유였던 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의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싸움의 승리의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리품을 취할 만한 그러한 강력한 그런 싸움을 해서 이겨서 얻은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의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는 것이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사실 원래 애굽의 모든 자원들은 다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이죠. 근데 애굽의 이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불법적으로 점유했던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을 가져다 주셔서 원래 하나님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확보하셔서 자신의 장자로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아들 되는 지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마찬가지죠. 창조 때 우리는 세상에서 흙으로 지어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것 외에는 그냥 이 세상의 일부일 뿐이지 세상에서 나는 소산과 모든 식물과 동물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감히 취하고 가지고 소유할 만한 소유권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아내 되고 대리 통치자 되는 그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이 세상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소유권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타락 전이나 후나 우리는 원래 이 세상의 것에 아무런 소유가 없었으나 하나님께 모든 소유가 있었으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됨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대리 통치자의 그런 신분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받은 것을 성막을 위하여 이 바치는 것은 마땅히 이걸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뺏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 가운데 지금 성막 건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아들 되심을 더 구체적으로 구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사시는 집을 위해서 함께 계시는 거처를 위해서 필요로 하신 것인데 그럼 이것은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투자하고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가진 것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살 만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것보다 더 좋고 더 영광스럽고 합당한 그런 재물 사용의 용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질문에서 잠깐 보시면 하나님이 오늘날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교회도 우리가 마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을 마치 우리가 큰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 하나님 필요로 하니까 내가 내 번 돈을 내가 주를 위해서 투자하겠다. 그게 아닌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을 당연히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정체성과 모든 것을 위해서 마땅히 교회를 위하여 투자하고 헌금 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장소를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성막 기구들이 자신이 계시하는 양식에 따라 만들어지도록 반복적으로 명령하신다. 이 구절들 살펴볼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5절과 9장 11,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이런 진술의 의의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어떻게 돕는가? 자, 이 내용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거죠. 일단 여기서 하나님은 성막과 기구들이 자신이 계시하시는 양식에 따라 만들어지도록 반복적으로 명령하신다. 이 부분을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죠. 이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지을 때 있죠. 이것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지을지라.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맘대로 짓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세에게 어떻게 지어줄지 알려주겠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이 성막의 설계도의 아이디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냥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그냥 주셨다라는 그 이상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성막의 설계도는 사실상 이 성막이 나타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는 천상 성전을 본따서 카피본으로 만든 게 성막입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가 더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 보좌가 거기가 성소와 참 장막이시구나. 그냥 보좌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것, 참 장막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그러한 성막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처가.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세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사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라고 하는 이 지상의 땅의 성막과 다르게
다르게 이것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 세우신 참 장막이 있다. 거기에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우편은 거기에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 그러면 진짜가 하늘에 있고 지금 그것에 대한 그림자와 카피본 같은 것이 지금 땅에 있는 성막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땅에 있는, 여기서 4절도 잠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린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서 제사장이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땅 성막에서 섬기는 이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고 예수님은 사실 유다 지파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율법에 따라 땅에서는 제사장이 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땅에 성막에 제사장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이 성막과 땅의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땅의 이 제사장들이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금 우리 출애굽기 요 본문이죠.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으니라. 그렇군요.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짓는 이 땅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을 따라서 그것에 따라 그 본을 따라 짓는 카피본이다.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 11절로 가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구약되죠. 지금 이 출애굽 때는 모세를 통해서 땅에 하늘의 카피본인 땅의 모형의 성막에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세워졌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의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과거에 이 모세와 성막의 제사 제도가 끝났는데 그냥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고 더 이상 모세 언약은 이제 끝이야.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단절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세 언약의 제사 제도, 땅의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드린 그 제사가 제사는 카피라고 그랬죠. 진정한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의 실체의 역할을 하는 참된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이시기 때문에 이 카피본의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진정한 참 장막에 실체 장막에 직접 올라가셔서 거기서 영원한 속죄, 자신의 피로, 동물의 피가 아닙니다. 자신의 온전한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말은 이 예수님의 속죄는 구약의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다르게 예수님은 참 성전에 한 번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완전한 제사라는 것은 과거와 다르게 이 아담적 인류의 죄 전체를 제대로 해결하는 우리가 뒤에 나오는 문제와 본문에서 어떻게 과거 제사 제도는 불완전하고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완벽한 속죄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새 시대, 영생의 시대, 이미 미리 도래한 영생의 시대에 속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만 계속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 하나 가지고 영원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가 영원토록 보좌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한 번 성소에 그리고 거기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또 나옵니다.
계속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들어가고 그렇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하게 단번에 제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단번에 그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그 보좌에 계속 계시는 것이죠. 나오시지 않습니다. 계속 계시는 그 자리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가 은혜 보좌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지성소에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직접 가서 거기 계시는 단번에 제사를 드린 예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구약에서의 실체를 본뜬 카피 성막, 카피의 역할을 하는 성막과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실체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의 실체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진정한 제사는 예수님이 참된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드리는 천상 사역, 승천하신 다음에 하신 그 천상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이것이, 이 모든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과거의 이 성막과 제사제도와 성막 구조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좌정하심이 이런 의미구나.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하늘에 진정한 성전이 있으셔서 그런 것이구나. 보좌에 앉으신 것이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거기에 이제 좌정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계속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계속 단번에 속죄를 적용시키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런 모형과 그림자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진짜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의 틀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성막을 위해 제작되어야 할 기구는 언약궤다. 언약궤에 관한 문제죠. 민수기 10장 35절, 사무엘상 4장 1-8절, 시편 132편 8절에 의하면 언약궤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이것은 성막의 기능에 대해 무엇을 계시하는가? 자, 여기서 보시면 언약궤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관한 그런 지시입니다. 이 지시를 보면은 잘 안 와닿죠? 어떠한 모양인지. 그래서 자, 이런 모양이죠.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순금이죠. 순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를 여기다가 궤의 고리로 꿰n 뒤에 요거를 이렇게 딱 들고 다닐 수 있게 요거를 꼽아 놓는 것입니다. 두고 빼내지 말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그룹들이 요 천사예요. 이 그룹 천사. 이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를 이렇게 높이 피고 있죠. 이렇게 날개를 높이 피고 있습니다.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를 속죄소를 덮으며, 이 날개가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얼굴이 이 속죄소를 향하게 합니다. 아, 여기서 이 속죄소가 뭐냐면 여기가 속죄소입니다. 여기가 속죄소죠. 자, 뭐 뒤에 이 비슷한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자세한 설명은 뒷질문에서 하겠습니다. 이제 이 언약궤의 이 뚜껑 있죠. 요 뚜껑이고 그룹 천사가 이렇게 앉아 있는 요 중간, 여기가 속죄소입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와서 제사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속죄소이다라고 불려진 거죠. 속죄소. 여기서 이 궤는 민수기와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본문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본문에서 보면 궤가, 언약궤가 떠날 때 여호와여 일어나사 라고 표현합니다. 궤가 여호와를 상징합니다. 이 궤가 여호와가 계신 곳이라는 뜻이죠. 사무엘상에서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아니, 언약궤 자체가 무슨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그 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계신 곳, 신의 진영에 이르렀도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신이 그들 진영에 돌아왔다,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었을 땐 모르겠는데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들의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언약궤가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임재했다.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특히 아까 전에 그림에서 본 것과 같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특히 요 속죄소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기에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것을 이제 이사야서 66장 1절 그리고 역대상 26장 2절에 근거해서 보면은 아까 전 같이 지금 이 지상 성막은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 성전의 카피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이사야 6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역대상 26장 2절에서는 이 언약궤를 그래서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지상에도 계시는데 지상에서 특히 언약궤에 여기 이 언약궤 이 발판 여기가 하나님의 계신 곳이다 해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언약궤야말로 하나님의 하늘 임재가 이 지상의 성막에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언약궤구나. 특히 언약궤 뚜껑 속죄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성전에서 바깥들이 아니라 성소에서 더 들어가면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놓여져 있다. 그래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는 하늘 하나님의 임재가 땅까지 상징적으로 내려와서 발판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4번입니다. 그룹 2개가 만들어져 언약궤 위에 얹는 속죄소 위를 덮게 한다. 이게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유일한 다른 때는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데 이때 그룹은 추방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에덴 동산의 가장자리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에 쫓겨나게 하고 그룹이 가장자리에 배치돼서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죠. 막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고려할 때 여기 그룹의 재출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자, 먼저 관련 이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도 그룹에 대한 어떻게 그룹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두 끝에 속죄소를 한 덩이로 연결하여서 이러한 이 지침입니다. 그룹을 어떻게 만들지? 이것도 이제 그림을 아까와 같은 그림을 보면 이거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이 속죄소 이 뚜껑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여기 두 끝에 서서 만들되 두 끝에 속죄소를 한 덩이로 연결한다. 이 속죄소에 딱 붙어 있죠. 이렇게 한 덩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얼굴을 서로 대어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 뚜껑이죠. 이 뚜껑을 궤 위에 얹고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모세 언약 말씀이 있고 이 그룹이 있고 여기에 이제 속죄소가 있는 것이죠. 이 뚜껑이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본문은 어떻게 나와 있죠? 창세기 본문은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룹 천사들이 지금 언약궤 속죄소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자, 원래 하나님의 에덴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에덴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아담의 죄로 아담적 인류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바깥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져서 살았던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손으로 자신의 장자로 삼으셔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시내산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건설케 하시면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제 너희가 아담의 그 역할을 잇는 제2 아담적인 그런 백성이고 내가 이제 아담의 역할을 이어나가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에덴적 임재를 하겠다. 성막 하나님이 이 성막을 이렇게 언약궤를 이런 식으로 짓는 것 자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는 이 하나님 나는 그냥 너희들이 생각할 때 애굽의 신이나 바벨론의 신이나 다른 나라의 신들 엄청 강하고 크고 위대하고 너희들은 나라 자체가 약하고 그래서 너희들의 신도 약한 신으로 그렇게 여길 수 없게끔 내가 인구도 적고 너희들은 미약하지만 나는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 에덴에 임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그것이 나고 내가 그 창조주로서 너희들을 출애굽하여서 너희들의 가운데 거하는 거야.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룹 천사의 이 언약의 속죄소, 이 언약궤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 가운데 성막을 통해 거하는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에덴적 임재를 너희 가운데 구현하셨다. 너희들 가운데 에덴적 임재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담의 죄 이후에 죄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치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여전히 그룹 천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 언약궤 뚜껑에서 언약궤를 통해서 이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발판과 같이 하나님 발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룹 천사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이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에덴적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에덴적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들어가지는 못한다. 차단돼 있다. 아직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는 마치 이 그룹 천사가 에덴에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단절, 그 단절의 이 한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의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정작 그 하나님은 만나지는 못하는 여전히 단절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과 같은 그러한 분이 되는 거죠. 가까이 계시지만 가까이 계시지 않는, 함께 임재하시지만 단절되어 있는, 그래서 성막의 구조에서 이 단절성을 표현하는 게 휘장입니다. 휘장을 통해서 이 성막 구조가 이 바깥들과 성소에 들어가는데 휘장이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데 휘장이 있죠. 이 휘장 자체가 들어갈 수 없는 단절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존재하는 한 이 성막과 지성소가 휘장에 의해서 차단되는 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만 사실상 함께 하시지 못하는 그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성을 지닌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근본적인 모세 언약의 이 성막 구조의 한계적인 휘장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 단절성을 극복하는 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 아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질문이 그 뒤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네, 5번은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시키고 하나님 임재를 외부 세계와 단절시킨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일어나는 사건의 의의에 대해서 어떻게 빛을 비추는가? 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제가 5번 문제를 미리 앞서서 설명드린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니라, 이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아담의 죄를 통해서 생긴 단절의 문제, 인간이 죄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고 불결하여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로 인한 분리된 문제, 단절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모세 언약이 세워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지만 차단된 상태로, 단절된 상태로 계셨다. 이 문제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 단절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서 오직 둘째 장막은, 여기서 이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나타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자, 둘째 장막, 첫째 장막, 이것을 둘째 장막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첫째 장막은 그냥 성소죠, 성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구분이 있습니다, 휘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에덴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은, 그래서 이 첫 장막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하는 휘장이 있는 동안은 아직 이 성막에 이러한 단절된 구조가 있는 동안 아직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길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단절이 돼 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는 모세 언약이 세워진 시대부터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이 휘장을 예수님께서 없애시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러한 성막의 구역을 나누는 이 휘장들, 단절성,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 불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불결의 문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레위기 시스템에 의하면 우리의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양식 전체가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인간의 존재 양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근본적인 존재적인 불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개개인의 죄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세상의 죄의 문제를 뿌리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이 단절성과 단절된 관계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지성소에서 나오실 수 있게, 이 세상이 더 이상 불결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으실 만한 그러한 거룩한 장소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우주적인 사역이죠. 이 세상 전체의 체질을 바꾸시고 이 세상을 불결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장소로 바꾸셨다. 그래서 휘장을 찢으셨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렇기 때문에 모세 언약의 규율의 제사법과 그러한 거룩함의 구분이 있죠. 이 구역별로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뜰, 그 다음에 이방인,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거룩함이 점점점 단절되지만 점점점 멀어지고 하는 그러한 이 거룩함의 그 구조, 기본적인 틀과 구조 자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 왜냐하면 모세 언약은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 가운데 단절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임시적인 방식이었고,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 언약의 이러한 임시적인 임시 구조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성막의 백성입니다. 28장, 29장, 31장이죠. 자, 이제 성막의 기구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는 백성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대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에봇의 어깨바지 양쪽에 각각 호마노 보석을 붙이고 각각의 이스라엘 16지파의 이름을 새겼으며 흉패에는 12지파 각각의 대표하는 12개의 보석을 붙였다. 아론은 이런 옷을 입음으로써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면에서 예시하는가? 지금 지금 어깨바지 양쪽에 흉패, 에봇,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냥 글로 봐서는 잘 안 와닿기 때문에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호마노 2개, 이름을 새기고 에봇에 이것을 그림을 먼저 좀 보죠. 자, 이거는 대제사장이 지금 속죄소에 들어가는, 속죄날에 속죄소에 들어온 그림을 구현한 것이죠. 여기 있죠. 이 기본적인 파란색 옷입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에봇이죠. 이게 에봇입니다. 에봇. 이 에봇을 걸칠 때 이 어깨 있죠. 어깨. 여기에 호마노라는 그러한 보석에 6개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호마노 보석에 어깨 견대죠. 어깨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6개 이쪽에 이렇게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흉패죠. 가슴에 여기에 있는 요 보석이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지파를 나타내는 보석이고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하나하나 지파의 이름이 요 보석 하나마다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 설명이었습니다. 앞부분에 나왔던 설명은 요거 있죠. 여기서 어떻게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지파 이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아까 전에 그 견대 어깨 위에 있는 거 있죠. 거기에 붙이는 거죠. 거기에 이스라엘의 6지파 왼쪽 또 6지파 왼쪽의 이름을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어깨에 메운 거죠. 그 다음에 가슴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아들의 12를 나타내는 보석들을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그래서 이 그림입니다, 결국. 자, 왜 이스라엘 이 제사장은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을 상징하는 그런 보석과 거기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다 안고 옷에 제사장 가운데 이 에봇에 이게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바로 지금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다.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안에 지성소 안에서 만나고 속죄의 역할을 하고 속죄의 피를 뿌리고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대리자로서 대표하는 자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 죄 용서를 받는 그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이거였죠.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면에서 예시하는가. 자, 여기서 이 대제사장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시합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모세 율법에 의하면 아론, 자손, 레위 지파 소속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태어나셔서 메시아이시긴 하지만 대제사장 계열은 아니죠. 제사장의 지파는 아닙니다. 어떻게 그럼 예수님 메시아가 되시고 또한 대제사장이 동시에 되실까? 이건 너무 구약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시편 110편이 근거가 됩니다. 제가 이걸 다 관련 구조를 다 이제 올리고 말씀을 드리면 시편 110편이야말로 여기 있죠. 시편 110편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바로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이 존재. 그래서 다윗이 이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이 존재를 내 주님이라고 할 만한 이런 존재,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다윗조차도 나의 주님이라고 여기시는 그러한 신적인 그러한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 1편의 성취로 예수님의 이루신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좌정하실 때 그때 시편 110편의 이 메시아, 신적인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시편 110편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시리라 하시매 너는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지금 이 시편 110편의 이 우편에 앉는 이 존재가 바로 여호와가 영원히 맹세로 세우신 모세 언약의 그 이 제사장과는 급이 다른 멜기세덱 서열로 세우신 그러한 영원한 제사장이구나.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모세 율법은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 죽습니다.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것 자체가 모세 언약의 어떤 임시성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보좌에 앉으신 요 분은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는 것은 자, 구약에 있는 모세 율법의 이 제사장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 속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 역할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인 조상,
인 아브라함 다음에 생겨난 제사장이죠. 아브라함까지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냥 모세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만 다루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죠. 아브라함까지는 커버하지 못하죠. 근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자체가 의존했던 그러한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11조를 주고 아브라함이 의존했던 아브라함 자손 전체를 모세 언약 이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의존하는 이스라엘을 초월한 초이스라엘적인 그러한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서열의 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편 110편에 의거하여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멜기세덱 서열의 대제사장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이분은 맹세를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이 죄를 그냥 천국의 천상 성전의 카피가 되는 불완전한 이 지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온전하게 실체가 되는 천상 성전에 가셔서 단번에 제사를 이 시대 전체 과거의 아담 이후에 이 시대 전체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리셔서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천상에 올라가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새 언약 영원한 새 언약 시대를 여시고 이 새 언약 시대 전체에 온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보좌에 계속 앉아 계시면서 이제 영원히 새 언약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단번에 죄를 영원히 적용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이 단번의 제사의 이 효과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보좌에서 단번에 예수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좌정, 이 예수님의 속죄 사건, 보좌에 앉아서 속죄를 천상성전의 지성소에 가셔서 하나님께 바치신 이 속죄의 완성 사건, 이 사건이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히브리서에서도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대제사장으로 단번의 제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단번의 제사를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건 이후에는 다시 죄를 지어도 이 죄가 우리의 미래 죄까지 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서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죄값을 이미 치르신 단번의 제사를 적용하셔서 우리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이 시편 110편의 그 우편에 보좌에 앉는 그 존재, 메시아 되시지만 또한 대제사장까지도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새 언약의 영원한 시대를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직을 성별에 봉헌할 때 요구된 첫 번째 희생 제물은 속죄제에 대한 송아지이다. 레위기 4장 3절 읽으라.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 무엇을 암시하는가? 그들의 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함축하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이들의 이 아론과 이 대제사장들은 불완전합니다. 지금 이 구절 자체가 이들은 불완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이들 자체가 이러한 온전한 단번에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자격 미달이죠. 그래서 숫송아지를 통해서 이렇게 속죄제들 이들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직을 했죠. 그리고 이들의 이 속죄제도 온전하지 못하고 이들의 죄가 온전하게 해결되지 못한 채 제사장 노릇을 하니까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들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이들의 죄가 온전하게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들의 제사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기본적인 성막의 구조,
휘장을 통해서 단절된 이 성막의 구조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틀과 제도 안에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온전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시스템 가운데서 불완전한 죄 문제 해결을 가운데 임시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던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모형이고 임시적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결함을 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진정한 죄에 대한 해결은 이렇게 드릴 수 없다.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직접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아담 때부터 세상 전체의 죄, 지금까지 모세 언약과 제사 제도로 해결되지 못했던 그 죄를 모두 다 단번에 제물로 드려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진정한 제사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늘 성전에 올라가셔서 단번에 드리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만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지 구약의 제사장들의 제사는 불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아까 또 이 본문이 있죠.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고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과거에 제사장들은 계속 죽고 반복하고 죄가 온전히 해결되지 못했지만 이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 이제 성막에 대한 지침이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단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3번이나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만나를 주시기 전에 만나를 주실 때 그때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 날은 만나를 그 전달에 내가 2배를 주겠다. 거기서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10계명에서 안식일 지키라고 나옵니다. 그때 2번이나 충분히 나오는데 왜 여기서 성막에 대한 지침이 끝난 다음에 또 왜 안식일에 대해서 왜 또 등장을 할까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안식일을 지켜라. 앞에 나왔던 10계명과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과 여기서 다른 것은 너희 사이에 표징이니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영원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지키지 않는 자는 생명이 끊어지니라 라는 심판에 대한 강조가 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원성과 엄중성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안식일이 중요할까?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취지를 여기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쉬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나라 가운데 거하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집에서 쉬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 쉬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가정으로 나라로 함께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내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났으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을 거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목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6일 창조를 하고 7일째가 목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겁게, 하나님의 영화를 돌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즐겁게 사는 것. 이 관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다음에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다음에도 내가 너희들 대리 통치자로 삼아서 너희들을 사용하여서 가나안 땅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럴 거야. 하지만 그 모든 이 창조 프로젝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는 그 모든 작업과 이 모든 것이
그냥 일과 정복과 어떠한 이 세상의 과업을 이루는 것,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결국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목표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의 중심은 일 중심으로 되지 마, 성취 중심으로 되지 마, 나 중심으로 돼야 돼. 나를 예배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섬기는 것, 그것이 삶의 중심이 돼야 돼. 그것이 너희들의 존재의 핵심이 돼야 돼. 그래서 7일째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너희들이 왜 사는지, 왜 일해야 되는지의 그 목표와 존재 이유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안식일을 성막 건설 이후에 강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성막이야말로 하나님의 에덴적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임하시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이야. 물론 내 성막과 이 언약궤를 통해서 너희가 전쟁을 승리하게 하겠지만, 결국 그 승리 자체가 아니라 결국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 내 하나님, 너희들이 나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전쟁하고 정복하고 그 모든 삶 가운데도 7일째마다 안식일 가운데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나에게 집중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아, 우리가 사는 것은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구나 라는 그 근본적인 존재 목적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고, 안식일에 주를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강조점입니다. 안식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안 살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마치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반역하고 나는 내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반역적인, 그런 독립적인 통치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이 세상을 살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존하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외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각종 여러 가지 피조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우상숭배적으로 반역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삶의 방향성 에 대한 그런 결정이나 다름없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반역의 결정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과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막을 건설하는 성막 기구와 또 대제사장의 역할과 또 안식일의 지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신의 백성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 자신의 백성과 교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으로 삶을 통해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 우리가 마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꿔주셔서 우리 자신과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새겨주셔서 그렇게 합당한 삶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